하나님의 것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화정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가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마무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인사하는데 한 분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이제까지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제가 그때 진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처럼 이런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제가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제 목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장로님이 못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그때는 숨을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그것도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목격하면 믿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죠? 원래는 침신 쪽에는 장로 제도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어딥니까? 우리 가장 다른 극단에 있는 저기 우리 하늘문교회 있잖아요. 무슨 측이죠? 감리교도 장로 제도가 있는데 침신에도 장로 제도가 생겼어요. 이제 모든 것이 장로님들이 필요한가 봐요. 모든 이제 어느 단체든지 교회든지 이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실까요? 내가 조사해보고 올걸.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에요. 그 장로님들을 대표하는 71명, 거기에 속한 장로님이 되면, 그죠? 전국 장로를 대표하는 장로님이면 천국 들어갈까요?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제가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신학교 교수. 신학교 교수는 뭘 가르치죠? 신학을 가르치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제 표현은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잘 알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돕는 영성 운동가까지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목사님이 엉뚱한 질문 잘 대답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일부 예배할 때 마이크가 정말 어려웠어요. 접촉 불량으로 칙칙칙 하는데, 와, 오늘 2부 예배 전에요. 제 원고가, 그죠?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 와, 이 방해가 심하구나. 오늘 말씀이, 참 쉽지 않는 말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한번 기도하고 섰어요. 다행히 지금 전원이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때 제가 얼마나 마음 졸인지 몰라요. 원고가 탁 가버렸으니까.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질문하고 싶은 이 모든 질문은 사실 제가 니고데모를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 3장 1절에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라고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부분을 연결시켜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라는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산 존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표적,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타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죠.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예수님이 담고 싶은 의미, 이게 표적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많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우리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2장에 오늘 표현하지만 요한복음 뒤에 보면 71명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우두머리격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를 말하면 총회, 그죠? 그게 아무나 못 갑니다. 저도 못 가요. 노회에서도 한두 분만 가요. 그런 총회의 핵심 그룹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지도자이니까 숨기고 싶었겠죠. 당당히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갈망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 밤에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찾아온 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다가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시작.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가장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주동자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호의적인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 그가 니고데모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구원받으려면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얘기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 뭐라고요? 천국을 볼 수 없다. 못 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뒤에 보면 못 본다는 뜻이 못 들어간다는 뜻을 말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가 성경을 알더라도 그리고 가르치더라도 그것만으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표적을 받더라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나는 몇 대째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그죠? 헌신하고 시간을 들였다.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에 갖는 규칙대로 술도 안 먹고 11조를 했다.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가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어요. 그걸로 천국 못 간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이 대놓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로 구원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됩니까? 거듭나야 한다. 근데 참 이게 이상합니다.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따라해 보세요. 땅의 사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땅의 사람은요, 하늘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정말 쉽게 설교합니다. 쉽게 설교하면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은 사회적인 적용을 진짜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하늘의 진리를 잘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의 많은 착각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또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저기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이면서 제자 훈련을 잘해주고 이러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늘 우리의 착각은 여기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오늘 선언합니다. 땅의 사람은 하늘의 진리를 한치도 못 깨닫습니다. 다음 본문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진리인 생수를 땅에 해석을 하죠. 예수님이 준다는 그 물을 땅에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니까 우물물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왔던, 다음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배를 타고 왔던 그 열심 있는 무리들이 땅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을 땅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해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식인종이 되라고 하네. 율법을 어기라고 하네, 저놈이. 예수님의 설명이 너무 어렵대요. 다 떠나갔습니다. 땅의 사람은요, 하늘의 진리를 한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설명을 잘한다고, 잘 풀어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해준다고, 나와 관계된 얘기를 해준다고 하늘의 진리로 깨달아지느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선언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땅의 개념으로 하늘의 진리를 바라보고 해석하면 다 오해하느니라. 지난주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짓겠다니까 이 땅의 사람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도 다 못 지은 건물을 네가 짓겠다고? 하늘의 진리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땅의 사람이니까 땅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거듭나야 된다는 걸 이해하니까 니고데모가 말하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는 땅의 개념에 땅의 사람이니까 땅의 개념으로 자기가 살던 관습으로 자기가 보는 눈으로 하늘의 진리가 오해될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내내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하늘의 진리는 땅의 개념으로 잘 설명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쉽게 설명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만,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죠.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의 개념으로 내가 설명해 줄게. 물이 뭡니까? 세례를 받아서 나는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야, 그래야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야. 땅의 사람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또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의 역사가 뭔지를 땅에 있는 물건으로 예수님이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늘 경험하는 바람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그죠? 인공적인 바람 말고요.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인간은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불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불어오게 합니다, 인간은.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그 바람을 가도록 막아낼 수 있습니까?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못 가게 합니다. 아니,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땅의 사람이니까 이 말을 이렇게 풀어줘도 또 오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그럼 뭐 하라는 거냐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생이라면서. 어떤 선생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하늘의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험하는데, 네가 살고 있는 땅의 세상의 개념으로, 땅의 물건으로 내가 이 하늘의 세계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하늘의 얘기를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너 어떻게 알아들을래?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것으로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제 끝난 거죠. 달리 표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집착해서 그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우리 친절하게 15절까지 적어주셨네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이 말씀을. 개미가 있습니다. 다른 개미와는 달랐어요. 그 개미는 인간에 관심이 있었고 연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인간 특성이 뭔지를 누구보다도 깨달아서 논문도 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여러분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개미들이여 들으세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 설명이 온전합니까? 어때요? 온전합니까?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개미가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충분히 헤아렸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미 수준이지, 개미가 안들 얼마나 사람을 알겠습니까? 틀렸나요? 사람이 사람을 설명합니다. 개미는 개미 수준이지 사람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개미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혼인 존재가 영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가 설명하는 것은 코로 숨 쉰다. 개미는 그죠? 뭘로 숨 쉬는지 모르겠지만, 코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코가 두 구멍이 있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숨 쉰다고 진짜 숨 쉬는 겁니까, 인간이? 이 진리를 절대로 개미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이어야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미와 인간 차이가 이런데, 여러분, 개미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정도의 수준 차이가 아니죠. 개미와 인간 정도의 수준 차이가 인간과 하나님 정도의 수준 차이가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개미가 인간에게 설명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아냐? 친히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사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왜 오신 거죠?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믿는 것과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믿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은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믿음을 때로는 오해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내가 덮어놓고 믿는 것은 사실은 내 자신의 신념일 뿐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진리가 없는 믿음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내내 나는 이니라, 나는 이니라, 나는 이니라. 그것으로 안 되니까 나는 목자이니라, 나는 빛이니라, 나는 생명이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내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다 된 거 아닐까요? 오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지식적인 동의를 하면 아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내 마음에 설득되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믿죠. 천만에요. 그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진짜 지식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는 일치가 일어나는 연합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다라고 했을 때 지식적인 동의, 내가 거기에 이제 동의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이상.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요한복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원래 제가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 말씀에 호세아서를 할까 말까. 오늘 그래서 제가 먼저 전제를 놓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네 나 받아주세요. 천만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나 이제 바쳤다. 천만에요. 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셨다고요? 그냥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했더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재림에서 하나님 우편에 간다는 정도의 설명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거리의 관계가 그래서 청산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거리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 말하는 그냥 지식적인 알매 수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아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 그 관계가 열립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객관적인 그 구원의 사건이 내 안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그래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나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교회에 오면서 들었을 텐데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텐데 왜 성경에 있는 글씨가 글자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요?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내 안에 주관적으로 내 것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네.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주관적으로 내 안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의 역사함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편으로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건 믿음이니라. 내가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동의하며 신뢰하며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없는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진리로 거듭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땅의 사람이. 그래서 오해만 했던 하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너무한 거 요구하네. 하나님을 어찌 그래 또 오해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말씀하는데 순종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고집스럽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그 이유는 다 뭡니까? 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나를 진짜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며 나를 구원하게 하며 진짜 내가 살 길과 행복은 이 길밖에 없구나.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나 하던 존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던 존재가 이제 하늘의 진리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사람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걱정으로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중요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믿음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진리가 여기 속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왜 대놓고 그에게 무례한 말로 시작하셨습니까?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내 잘 살더라도 마지막에 너 모른다. 마태복음 말한 것처럼 정말 잘 사는데 천국에 갔는데 너 못 와.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구원 얻으라는 것입니다. 너 착각하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때려치우라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난 존재,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질문은 오직 그렇습니다. 거듭남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진실로 거듭나셨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몇 대째 중직자이고 제 아버지도 제 할아버지도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3, 4대 목사 집안이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다. 그것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옥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착실하게 신앙생활했다.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남들과 달리 11조 생활도 하고 교회 일찍 나와서 봉사도 하고 술도 안 먹고 남들이 하는 거 한치도 안 하고 살았다. 그 규칙, 교회의 규칙을 지킨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꿰뚫어 보고 그 성경으로 논문도 쓰고 그 성경을 가르치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고요? 인정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갈 뿐입니다. 거듭나면 진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네. 내가 어떻게 그걸 지키며 살아?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데 거듭나야 따라갑니다. 순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요구한 것도 내 문제 해결. 오늘 또 하나님 필요한 이유가 세상에서 너무 억울했는데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오직 그겁니다. 나 잘 살자고 이제까지 추구했는데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요?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함이 있는 그 거듭남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올라가야 됐단 말을 십자가 그죠? 민수기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의 모형이네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데 그러면요 너무 축소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관해서 십자가를 믿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흔히 말해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뭔지를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믿었다는 말이 뭔지를 점검하고 싶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은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믿었다는 말이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물이 없다고 할 때 2번이나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있었습니까? 40년 내내 훈련되어서 그냥 내가 필요한 하나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찾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가난한 백성이 될 게 뻔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고 돌면서 훈련했어요. 40년이 이제 맞춰졌어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보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직선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모압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둘러가라고 하죠. 이제까지 40년 내내 훈련받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또 돌아가라고. 그들의 상식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비효과적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일부러 택했어요. 오늘날 이 사회는 상식을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효율성을 따집니다. 교회도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 논리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냥 가지. 둘러가라는 게 얼마나 비효과적입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내뱉습니다. 우리가 광야 내내 하찮은 음식을 먹었도다. 진짜입니까? 그들이 하찮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고기인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상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다고 하니까 40년에 주셨던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물을 준 적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안 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말라 할 때마다 그 물을 주다가 모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사건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40년 내내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지요.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라. 그렇게 참고 하나님이 40년 내내 훈련시켰는데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불평하든지 가나안 땅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려고 40년 내내 혹독하게 훈련시켰는데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시작했던 것처럼 나 버릴래, 다시 시작할게. 모세도 이제 없습니다. 간구해 줄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나를 제거하시고 그런 중보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살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간 가나안 땅은 또 다른 가나안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인으로 가득 찰 것이 뻔한데 하나님이 버리셔야 마땅한 백성입니다. 40년 내내 일으켰던 은혜를 한마디로 다 불평하며 거절하는 그 백성 어찌 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의 손길을 그 죽어가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또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단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셔야지. 하나님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가장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방식,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구원하시죠? 가장 비상식적입니다. 뱀에 물렸으면 뭐 해야 합니까? 약을 발라야 상식이죠.
그들이 판단하는 진리대로 한다면 약을 줘야죠. 하나님 약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꽁꽁, 그죠? 독이 퍼지지 않도록 그 상처를 메으라고 하셨습니까?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운동을 하느라 더 독이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을 주십니다. 쳐다본다고 낫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믿음은 너희들의 상식으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닌 거라고. 너희들이 볼 때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고 죽을 것 같은 것이랄지라도 내 방식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자리.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인간으로 할 수 없었던 육신의 존재로 이 땅으로 살던 사람이 울어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리더들이 교회를 고민하고 걱정하십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걸 하자고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을 선택하며 이 길을 갈 것인 저 길을 가고자 원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하는 길이 아닐 때, 그러다가 나 죽을 것 같을 때 얼마나 그것을 내려놓고 나 손해보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한 것입니다. 동의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념을 이해한 것이지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며 당신같이 선한 자가 없어. 이런 고백이 있는 종교 지도자를 보셨습니까? 그걸로 안 된대요. 거듭나야만 안 돼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내 자신을 거기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던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목이 베어도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전 죽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구원 얻는, 생명을 낳게 하는, 생명 있는 자의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이 되어질 것이라. 그러다가 실망을 한참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날 때가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그려놓은 세상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고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하늘의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안하게 100살을 살더라도 지옥불에 던져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의 세상을 오늘 여기에 끌어당겨서 영원의 사람으로 이 땅에 100세 시대 속에 100세를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의 삶을 투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우리 김상기 목사님이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그만두겠다고 하셔서 제가 분석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의 교회의 상황들,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도 사역자가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한 분을 전화해서 제가 같이 사역도 했고, 그분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늘 받았어요. 얼마나 대우도 잘 받는, 인정받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열심히 진짜 해요. 그분이 오시라고 우리 주동부를 좀 섬겨달라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저기 있다고. 1년이, 저도 알죠. 1년이 지났는데 가족들이 다 반대한다고. 또 암에 걸리려고 힘든 거 왜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전도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이제 또 사역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가족의 반대가 너무 심한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전사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뜻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도 웃으면서 맞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했는데 12월에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해 보라고 하고 12월쯤에 다시 전화했어요. 네, 목사님 진짜 죄송해요. 암 수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못 하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목사님. 암 수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알거든요. 암 치료 받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또 이 암 수치가 높아져서 너무 두렵네요, 목사님. 제가 사역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달 후에 다시 전화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전화를 다시 돌렸는데 또 한 번 전도사님이 완곡한 거절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도사님은 그렇죠? 프랑스로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따고 오직 목표는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총신대 교수로 있어요. 그렇게 지금 있는데 이번 4월에 논문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후반기에 채용될지 말아야 될지 그 논문을 보고 또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교가. 논문 잘 써야겠죠. 전도사님 성격이 뭐라고요? 올인하는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목적이 뭘 위해서 살죠? 교수 되는 목적. 이제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헌신한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총신대에서 그죠? 처음으로 여자분이 교수가 되었어요. 총신 우리 그죠? 교리상으로는 여자는 안 된다는 것이 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4월 달까지 논문에 제가 몰두하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일 중심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이랬을 거예요.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죠. 전사님, 건강 잃어보면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죠. 교수도 못하잖아요. 논문을 쓰느라고 제가 전도사님 성격을 아는데 건강 안 돌보고 올인할 게 분명해요. 근데 건강 잃어보면 교수가 된들 다음에 채용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전도사님. 하나님, 제가 교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최고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분한테는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그 고백을 하면서 논문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건강 잃지 않을 겁니다. 그죠? 논문만 절대화되면 건강도 신경 안 쓰고 쓰다 보면 건강도 해치고 또 나빠질 게 뻔해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이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집니다. 왜요? 땅의 것이 사소해지거든요. 땅의 사람은 땅이 전부여서 그게 목숨 걸고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목숨 걸고 직장에서 높아지는 것에 그 땅의 것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의 사람이 되면 거듭나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면 아플 때가 있지만 나도 육신에 있으니까 때로는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눈물 났죠. 아프죠. 힘들죠. 근데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쁜데 어떻게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얻는 데 방해되는 모든 스펙들, 바리새인, 내게 어느 족속에서 태어났냐, 얼마만큼 가말리엘, 이 모든 것 똥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추구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고 왜 하나님 나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종 넘어지지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형성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손길을 또 내밀어주네. 그래서 다시 일었어요. 또 넘어졌다가도 또 낭망하고 또 두렵고 세상에 한 발 내딛었다가도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런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추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위해서 온통 관심 있었고 인정 안 하면 죽었고 내가 이런 데서 살아서 뭐하나 하찮은 존재다. 그걸 빨리 주님 나 데려갔어요. 그렇게 살던 존재가 이제 생명은 없고 주님을 만나면 이처럼 사랑하사 민수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살리려고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단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나도 사랑하고 싶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거듭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도 사랑하여서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이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 요즘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것처럼 부셔지고 포도주가 되어지고 먼지털이가 되어도 좋다는 그게 고매하고 정말 오랜 신앙생활을 한 자의 고백일까요? 거듭나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이제 역사함이 드러나는 사람. 그 일에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요청하며 그런 이 하늘의 진리를 저들에게도 주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빨리 주님 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세요? 물론 제 자녀도 있고 제 아내도 있지만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사세요?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왜 사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땅에 목숨 걸고 그 땅을 위해서 죽어가는 지옥불에 던져질 저들에게 이 하늘의 진리로 이 세상에 복덩어리 되라고 오늘도 거듭난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라고 그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이 하나님의 열망이 보이지 않습니까?